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피부병에 관해서 또 건물 또 그 앉아 있는 것 피부병에 관해서 하나님 적나라하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문둥병자이지만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이 문둥병을 발견하게 하시고 들어와서 하나님 그 제사장의 그 잔치를 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위임식에 하였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도 똑같은 그 위임식을 하나님 거창하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하였듯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앉아 있는 그곳에 거하는 곳에 우리 가문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처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하나님 왕권의 통치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선지자권으로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만 필요함을 애통함으로 가난함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한 자의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어떤 것이냐? 이 복이 있는 자가 천국이다. 네 안에 천국이고 너는 천국이다. 이렇게 가난한 자는 천국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절대적인 가난함을 갖습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진짜 해보니까 진짜 안 되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자가 가난한 자가 아닐까요? 그 하늘, 그 말씀이 있는 곳, 이것이 천국이고 가난한 자인 줄 믿습니다. 종교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노력해서 내가 한 대가만큼 고행을 많이 할수록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쳐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한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죄에서 빠져나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것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영세 전부터 오래 전부터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건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소유와 존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천국에서 시작했다. 시작이 천국이다. 다 이루었다 해서 우리는 출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이뤄내서 내 생명을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생명이고 이 생명에서 출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바라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도 또 이것만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강 목사님 말씀 중에 그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는데 누구나 다 마리아만 되기를 원한다. 마르다는 되기 싫어한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묵묵하게 일하는 이런 사람도 교회는 필요하잖아요.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이게 머리 쓰지 않고 이건 그냥 죽으나 사나 끝까지 하고 이건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했다 말았다 하지 않고 끝까지 차분하게 그 일을 사람의 판단에 의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구나 이 판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묵묵하게 나는 깃들는 종이 되어서 그냥 묵묵하게 나의 길을 가고 나는 불을 켜는 자리, 나는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겠다 하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묵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이 한 2주 목사님 안 계실 때 2주 동안에 어떻게 할까 이게 많이 고민하고 흔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만 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의논을 했는데 도저히 마음이 너무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딱 제가 편안하거든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한 어저께도 20번은 마음이 왔다 갔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저녁부터 이제는 이제 치어 손발 안 봐도 제가 안 넘어가도 되니까 우리 신랑이 이제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이제 타이머도 맞춰놨으니까 자기 출근할 시간에 내가 다 손볼게 나오지 않아도 돼 편히 쉬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일터에 가서 크게 찬양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고기를 둘러보니까 내가 안 왔으면 안 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기를 돌면서 하는 생각이 네가 네 일을 이렇게 하면서 주의 일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 되겠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꾸준하게 네 할 일을 해야지 해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네 할 일을 묵묵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이 은혜를 받든 안 받든지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지 그 길을 묵묵하게 가야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아 그래 말씀을 듣는 자 한 명도 없어도 그냥 내 갈 길 가야겠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자리고 이 새벽이란 게 저에게는 왕궁의 침소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 술람미가 솔로몬과 같이 그 침소에 들어가는 자리. 그리고 이 날은 도둑에게 이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이 하루를 그 결정하는 날이 새벽이에요. 눈을 뜨는 그 자리. 그렇게 해서 이 날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늘리며 이것이 오늘의 나시린의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나시린의 서원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주님 없으면 풍선 날아가듯이 여기저기 헤매다가 아무데나 쿵쿵 들어봤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그럴 때 저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왕궁이 침소에 들어간다는 거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이 시간만큼은 빼앗길 수도 없어요. 오늘 눈이 쌓여서 올 때 집에서 나올 때는 그냥 무조건 나왔는데 하얗더라고요 사방이. 그런데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차가 그냥 일반 자가용인데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내가 교통사고 나면 막 뒷일이 감당 잠깐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잠깐 스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고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침소에 들어가고 싶다. 무감각해진 나의 영이 정말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 나가 승리해야겠다. 그 새벽을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사람에 연연하지 말고 1대1의 관계거든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과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그 왕궁의 침소 자리가 우리 각각 현장에서 있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존재할 수 없는 자다. 나는 짐승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이 커플을 벗겨버리시면 나는 원래 본성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원래의 본성, 원래 막 나가는 성품. 저는 다혈질이기도 하고 세상을 비관하며 사는 그런 끼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아주 난폭했어요. 난폭해서 살았는데 문득
제가 이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질만 하면, 조금 희미해질만 하면 그런 모습들이 툭툭 나와요. 그 난폭한 그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오고 막 일을 가는 모습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섭습니다. 저 자신이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환자처럼, 중독 환자처럼 이 그리스도가 나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원래 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덮어주세요. 나를 덮어주세요. 나의 죄성, 원죄부터 온 거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죽었지만, 다 죽었고 나의 몸도 다 죽었지만 죄성에 있는 나의 몸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 내 몸이 주님 앞으로 가는 날 동안 주님의 피로 덮어주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나옵니다. 아버지, 덮어주세요. 오늘도 덮어주시고, 나흘만 하면 하나님, 문제와 사건 중에 너 아직 살아있네, 너 죽어야 돼. 너는 그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내 혼하고 육이 계속 발광을 치면서 난 이런 자임을 계속 일깨우게 합니다. 나의 혼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도 구원받아서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가길 원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을 했어요. 왜 하나님 처음부터 이런 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입니까? 그러니까 천사도 그런 몸으로 만들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몸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타락할 수 없는 존재가 됐고, 이 인간도 마찬가지고. 왜 그럼 처음부터 좋은 성품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처음부터 좀 못된 성품을 가진 자가 있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좋은 성품 만들어서 아예 그 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성품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생각을 하는데, 어떤 책에서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왜 저는 이 땅에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까? 계속 내 몸과 싸움, 내 죄와 싸움, 왜 싸움을 계속 싸우게 하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냥 천국 갈 거면, 이 몸에 다 죽고 천국 갈 거면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데,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 주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실패했다. 실패해서 쫓겨났다. 그런다 천년왕국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그 사단이 반드시 풀려날 것이다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때 천년왕국에 우리의 몸이랑 다 들어갔는데, 부활의 몸으로 갔는데 그 사단이 풀려나는데 그때는 반드시 이긴다 이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런 몸으로 단련되어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한 판이 남은 거예요. 마지막.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그 마지막 한 판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구나. 저는 그때 그 말씀에 맞다. 이것이 마지막 끝이 아니구나. 그럼 그날을 위해서 나는 훈련받고 이 마지막 그 사단과 한판 승부할 그 몸으로, 혼으로, 영으로 훈련받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저는 힘을 받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지,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끔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고, 이길 수밖에 없는 자, 반드시 이기는 자,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사로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그 네피림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가난하고, 그 네피림의 죄를 보면서
내 모습을 봐주길 원합니다. 원죄와 자본죄가 분별되어져야 됩니다. 원죄는 원래부터 태생부터 그거고, 자범죄는 그것의 뿌리.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오래된 것이고, 요거 문제,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살아나서 그 원죄와 자범죄의 그 뿌리의 뿌리를, 열매를 맺혀서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자연적으로 원죄와 자범죄들이 다 죽어가고, 그 죽었지만 그 뿌리는 잘렸지만 시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점점점 없어질 것이고,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자로, 다른 열매, 새 창조된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에 새로운 열매를 연합하여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죽어라 죽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어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 죽어라 죽어라 하시는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나야, 너는 나와 같은 존재로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존재를 알아 하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집요하게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진짜 집착증을 가진 그 집착의 사랑처럼 나를 끝까지 추적하며 쫓아오며 괴롭히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지만 이것을 진짜 하나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죄와 사단에 가두어진 바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괴롭고 한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진짜 참 하나가 되게끔, 참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13장부터 15장 읽었는데, 문둥병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필요 없게끔 그렇게 적나라하게 몇 장 동안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데, 마지막에 이것이 병을 치료받을 때는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의 위임식과 똑같은 그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엄지, 오른쪽 발가락, 이렇게 피를 묻히고 제단에 쏟고, 또 홍색, 자색, 청색, 자색실 이것을 가지고, 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모가지 비틀어서 물에 담그고, 구피에 한 마리 새는 거기 담갔다가 풀어놓고,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많은 것을 할애하면서 나병 환자, 피부병자, 유출병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것 좀 알아라. 네가 나병 환자야. 그러면서 나시린의 그 제사처럼 온 모든 제사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잖아요. 이 제사장,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그 제사를, 모든 제사를 총동원해서 완 축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반열에 정말 그 기쁨에 참여한 자 되게끔 이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죄가 깊이 나병 환자처럼, 피부병 환자처럼 그 사람이 머무는 곳 집까지 저주받고, 그 침상까지, 또 만지는 것까지 저주를 받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볼지 그 말씀이 있는 자, 그 진리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입니다. 그럼 내가 있는 곳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지는 것은 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문을 열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 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가 예배 안 올 때마다 막
가슴이 미어져요. 한 번도 제가 겉으로 잔소리한 적이 없지만 너무 속상해요. 이 아이들은 잘나가지고 주말마다 해외여행 가고 놀러 다니거든요. 얼마나 물 만난 고기처럼, 물고기처럼 얼마나 좋아서 알콩달콩 그렇게 하는지 저는 하나도 안 기뻐요. 주여 저들에게 역사없어서 하면서 막 저주했다가 하나님 언제쯤 돌아오게 합니까? 막 어저께도 예배만 안 드리고 나면 막 하루 종일 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들의 믿음은 창세전인데 지금 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속 내가 잔소리하고 말로 다 뿌려버리면 되겠느냐. 거꾸로 더 시험 들고 더 내가 더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창세전이고 또 이상한 것은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막 일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중직자가 되어서 아이들을 섬기며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리면서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는 그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계속 열받으면 열받을수록 저것들한테 욕하고 싶으면 욕할수록 욕하고 싶으면 싶을수록 이그들을 더 빡세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을 가지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자처럼 언제까지 이 원수를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신원할 때 목베임 당할 때까지 너 좀 기다려. 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날처럼 참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